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쪽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8쪽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을 때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암디 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또 한번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묵 권사님이 안 와가지고 걱정 많이 했어요. 어디를 보고 설교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네, 뭐 나도 늘었지만 5분만 일찍 오셔요. 내가 그냥 가슴 떨어지지 않게. 그럼 분명히 김영미 집사님이나 안혜라 집사님을 다시 앞으로 나와 앉으라고 했을 텐데 그나마 이렇게 대표로 앉으셔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을 해치려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가 이제 오해를 받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 와서 무슨 소동이 나니까 바울을 안전하게 데리고 가서 영내에 보호하게 되었어요. 자, 근데 이 밖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있어요. 아주 간악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유대교를 배신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살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그 당시에 비판받는 기독교를 섬기는 저 바울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몇 명 되었다 그랬어요? 40명이나. 4명이 아니에요. 40명이 결사대를 만들었어요. 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아주 결사적으로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바로 그 전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밤에 우리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바울아, 내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이곳에서 내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로마에까지 간다. 그 로마에 가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바울이 두려워할까 봐 미리 그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환상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뭐 놀라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말씀, 23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돼.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이제 직장 나가는 분들 이렇게 여자 집사님들도 계시고 남자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같은 개나 같은 과 안에 늘 마주치는 사람 속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 그 나하고 눈도 안 마주쳐. 만나면 인사도 안 해. 획 돌아가. 이거 밥 먹자고 앞에 가면은 밥상을 들고 옆으로 옮겨. 자, 여러분 직장 가는 게 즐거워요, 괴로워요? 에? 힘들어요, 즐거워요?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에? 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불편하잖아요. 더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하고 물론 원수졌는지 나를 굉장히 미워하고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녀. 물론 나는 무시해야지 직장을 계속 다녔고 직장을 다녀야 월급을 받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진 않아요. 그러나 직장의 삶이 괴로워요. 힘들어. 직장 가는 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 자, 그런데 만약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내 같은 과 안에 과원이 30명인데 20명이 나를 다 싫어해. 그냥. 그러면 갈망이 생길까?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도 내가 이놈의 직장을 때려쳐야 되나 이거? 저놈들하고 내가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내가 갈 수가 없어. 뭐 나를 보면 오해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고 이게 참 어려워. 저는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족이 뭐 지금은 다 2-3명 또 많아야 5명 6명을 넘지 않아요. 근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저녁에 퇴근하는 게 아주 가시방석에 앉는 길이야. 그냥 아직도 화해를 못해서 오해가 생겨서 그럼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40명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결사적으로 바울을 죽이기로 그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좀 입장을 바꿔서 저희 교회가 뭐 주일날 이렇게 1부 2부 모여도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은 그 많지 않은 인원 중에서도 예를 들면 5명이 제가 설교하는데 저를 째려보고 있다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되죠. 어려워요. 그 뭐 예배 주일날 출석하는 40-50명 가운데 5명만 저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제가 말하면 아멘도 안 하고 저를 탁 째려보고 있고 제가 구약을 찾으라면 일부러 신약을 찾고 성경을 읽자 그러면 졸고 있는 것 같이 눈을 감고 있고 이러면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회 못할 것 같아.
내가 빨리 그만둬 버리지. 그분이 딴 데로 가면 모를까? 아니면 내가 먼저 나갈 것 같아. 불편해가지고. 근데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공산권이나 무슬림 지역에서는 이렇게 힘들지. 그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돼. 선교사님들. 예수를 믿으려면 생명 걸고 믿어야 돼.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내 목이 떨어질지, 우리 집에 폭탄이 터질지 아무도 몰라. 그 예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케냐에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그 각키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그 선교센터에서 식사하는데, 저기 마샬린 지역이라고 이제 소말리아 국경 지역이에요. 케냐 나이로비에서 꽤 먼 지역이 아주 시골 지역이고 험난하고. 근데 거기는 총기 사고가 너무 자주 나. 그리고 무슬림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소말리아는 늘 내전이 있어가지고 불안한 동네. 그래서 마샬린에 갈 때는 자기가 보통 이제 한 4, 5일씩 일주일씩 시간을 잡아서 가는데, 가능하면 자기 혼자 가거나 자기 그 케냐 사람 누가 한두 명 데리고 가지 자기 가족을 동반하지라. 또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 여정 온 이렇게 순교 그 탐방객들을 데리고 가지라. 왜? 위험해서. 늘 가다 보면 총맨 사람들을 보게 되고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자기는 갈 때마다 유서를 써놓고 가요. 유서를.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갑자기 갔다가 죽으면, 그렇다고 뭐 케냐 경찰이 그걸 밝혀주겠어요? 누구한테 죽었는지, 총에 맞아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산골에 끌고 가서. 그러니까 유서를 써라. 내가 갑자기 죽으면 당황하거든. 자기가 벌려놓은 그 교회들, 이 엘토토 학교, 이걸 누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늘 유서를 써라. 선교 센터는 누가 운영하고 이 교회들은 누가 돌보고 그걸 다. 그래서 매번 갔다 올 때마다 또 갈 때마다 그걸 날짜를 또 갱신하고 다시 또 그 일이 반복돼. 그러니까 그 딸 신디가, 아버지는 맨날 유서 써놓고 가고 엄마도 자기도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고, 그 자기도 이러서는 안 되겠어. 그 자기도 신학을 해서 그 사역을 지금 같이 동역하고 있다는 거죠. 왜?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셔도 우리는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내가 그래서 그 사모님 대신 주디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돌아가셔도 뭐 아내와 딸이 또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섬기. 이렇게 지금도 이 불안한 지역이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도 희생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오늘 12절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정신이 번쩍 나죠. 40명이 죽이려고. 자,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담대하라. 너는 결코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40명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울을 살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이 공식적인 루트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공회를 열 수 있어요. 사내들이란 72명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이는 아주 최고의 종교 의결 기관이에요. 그래서 공회를 열어서 천부장에게 정식으로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종교적인 문제에 연관된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신문할 일이 있으니 그를 보내라는 겁니다. 바울을. 그럼 천부장이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물론 로마의 천부장, 총독 밑에 천부장, 그러니까 그도 직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잘 협력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의 최고 대제사장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좀 보내라. 우리가 그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를 조사하려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고 바울이 이제 공회로 올 때 중간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자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음모를 꾸몄어요. 참 무서운 얘기죠.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그들은 계획이 다 있잖아. 그래서 천부장에게 또 요청을 하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지금 이렇게 은근히 그들에게 정보를 흘리잖아요. 사실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도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바울을 100번이라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게 드러내놓고는 할 수가 없어, 체면상. 근데 이 40명의 결사대가 와서 그런 부탁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싸 좋고, 그래, 우리가 할 일을 니들이 대신해 주는구나, 이렇게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래서 곧 사람을 천부장에게 보내서 이제 바울을 우리가 좀 신문할 테니까 잠시 공회로 보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기 직전이었어요. 직전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무슬림에서는 너무나 많이, 공산권에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죽이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차 사고를 위장해. 그 사람이 차 타고 가는데 덤프트럭이 와서 그냥 또 벼랑에서 밀어버려. 그 자동차 사고 났다고 그러지, 뭐 누가 밀었다고 그래요? 신고해요? 그리고 갑자기 자동차가 화재가 나가지고 타버리고, 운전 중. 또 폭발물이 터지고, 그 원인을 몰라. 근데 다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또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화에 보면 너무나 많잖아. 사람 하나 죽여주면 뭐 1,000만 원씩 받고 1억씩 받고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 사실은. 또 쥐두새도 모르게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바울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종교 분쟁 때문에, 또 이 무슬림들이 일어나는 일이 9.11 사태 같은,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서 한 3천여 명에서 5천 명이 갑자기 생명을 잃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런 위협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좀 핍박을 받는다면 조금 여러분들은 좀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거나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한 번도 남에게 조롱도 받아본 적이 없고 핍박도 받아본 적이 없으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시나? 한번 이걸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 10절. 다시 전으로 돌아가면은 신약의 제일 앞부분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이면은요,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네,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의인들은 다 이런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박해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의인들은 늘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의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고난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 세상은 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 그냥 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몰두해. 그냥. 그러면 세상은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은 조금씩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을 죽이려는 40명의 결사대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자, 그런데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와서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바울에게 조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처음 알았어요. 그나마 유대인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드러나질 않아. 이름도 소개되지 않고 우리 예수를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바울의 생질이 어디인가 있다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삼촌을 지금 죽이려는 유대인 40명의 결사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 조카가 삼촌에게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여튼 그 이후에 바울의 조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된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한순간 딱 바울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조카를 드러내셨어요. 그 사람의 역할은 거기야. 그 역할이 중요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의 위기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험에서 바울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울의 조카를 이용해서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게 하고, 그리고 바울은 그 사실을 백부장을 불러서 내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시오. 그리고 그 천부장, 루시오라는 천부장에게 백부장이 이 조카를 데려가니까 조카가 자기가 듣고 본 얘기를 다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었는데 유대인 결사대 40명이 음모를 꾸며서 우리 삼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바울을 안전하게 총독에게로 호송하게 되죠. 그 밤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 위기 속에서 바울을 건져주시고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은 무수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수히. 저도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좀 딴 생각하다가 차가 약간 이렇게 저 왼쪽으로, 근데 그 길이 좁은데 순간적으로 그냥 차가 싹 지나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1mm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아. 그 뭐 그냥 조금만 더 했더라면 그냥 차가 부딪혀서 아마 큰 사고 났을 텐데, 어이구 내가 살았구나 그럴 때가 많아.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오늘도 어제도 많은 위기들이 우리 곁을 지나가는, 우리는 그게 모르고 지나갈 뿐이야, 그냥 그런 게. 근데 그거 왜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기에서 모면당하고 또 위기를 피할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 왜?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미리 막아주시고 위험을 피해가게 하시고, 가다 보니까 오늘은 또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가는 길이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는데 그래서 오른쪽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냥 왼쪽에 큰 이 사고가 나가지고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도, 내가 그날 왜 오른쪽으로 갔지? 그런 거예요. 근데 목포에서 큰 비 오는 때가 뭐 하여튼 기상이 안 좋은데 그 비행기가 서울, 인천, 김포에서 떴다가 목포 공항에 그 내리기 전에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중요한 사업을 계약하러 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를 놓쳤어. 그래서 아이고 이제 내 큰일 났다고, 이걸 꼭 계약을 성사시켜야 우리 회사가 사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허탈하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뉴스에 보니까 목포공항에서 착륙하던 비행기가 탈선해가지고 수백 명이 죽은 얘기가 거기 나오고 깜짝 놀랐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그 비행기 타더라면 나도 분명히 죽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기사가 그냥 늦장을 부리고 어디 갔다가 뭘 늦게 와가지고 그냥 욕을 했지만 하여튼 그 기사 때문에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틈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셔서 그 병이 걸렸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치유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언젠가 한번 이렇게 대장암 이렇게 이제 내시경 하잖아요. 이제 위도 하고 대시경 이제 1년에 2년에 한 번씩 그러는데 그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 치질 수술 하셨네 그러더라고. 난 치질 수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더 잘 알지 그거를, 안 그래요? 치질 수술이 얼마나 아파요. 난 그거 한 적이 없다고 하려고 마음은 먹었었는데 그냥 한 며칠 일주일 있다가 보니까 그냥 뭐 또 괜찮아져서 안 했다고요. 근데 그분은 치질 수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어찌 보면
그 치질이 걸렸지만은 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보호해 주셔서 수술 안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흔적이 나타나니까 그 의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막아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피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셨어요. 도둑이 들 뻔해서 어려운 일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늘 위험에 처해 있을 때이지만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도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자,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나이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제 백부장이 이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갔더니 천부장이 그를 은밀한 곳에 데리고 가서 내게 할 얘기가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의 생질은 천부장에게 가서 이 음모를 고발하게 되는 거죠. 또 바울은 어젯밤에 이미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다고? 어이구 떨린다 떨려. 이런 바울이 아니야. 그런 담대해. 흔들림이 없어. 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왜?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어젯밤에 와서 담대하라고 내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꼭 그래요.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분연히 일어나고 로마 군인들에게 자청해서 체포되어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뒷걸음질 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떨지도 않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서는 이제 오늘 1장의 앞부분만 우리 살펴봤지만 다니엘서는 너무 흥미진진해. 정말 난 다니엘서를 설교할 때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냥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나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나. 그 바벨론의 그 왕궁에서 하나님이 그 왕국을 쥐고 흔드시는 거야.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 어떻게 이런 다니엘서를 앞에 두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야. 한 번만 들어보면 새벽을 안 나올 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걱정할 게 뭐 있어. 내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돼. 어떻게 다니엘이?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었지만은 매일 하루 3번씩 퇴청하면은 자기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해요. 아침, 점심, 저녁에. 근데 이미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동안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본때를 보여줍시다. 왕은 너무 다니엘을 신임하지만 그게 다니엘을 향한 음모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왕도 취소할 수 없는 그런 도장을 찍어 주었어요. 이건 왕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 그 법은 아주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위한 간신들의 음모였어. 왕도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이미 그 사실을 알았어.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법을 만들었다는 걸 알면서도, 성경 다니엘 6장에 보면 그가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매일 그랬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날도 기도했어요. 하루 3번 감사함으로, 그것도 찬양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했더니 그냥 그 법에 저 다니엘이 걸렸다는 거야. 그 다니엘을 체포해서 사자굴로 끌고 가는데 다니엘은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았어.
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던져졌지만 그런 평안하게 그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의 그 따뜻한 그 양털처럼 그 포근한 사자의 털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전 이번에 케냐에 가 사자를 2마리나 보고 왔어요. 사자를. 케냐 가면 사자도 뭐 쉽게 볼 수 있고, 뭐 그 마사이 지역 그 엔터핀 갔다 오다 보면요, 뭐 그죠, 뭐죠 그게? 치타가 아니고 뭐죠? 타조. 타조도 여러 번 봤고, 또 검은 얼룩말들도 막 그냥 산에 지나다니고. 거기 원래 그 목이 긴 기린도 있었대. 기린. 작년까지도 기린이 아주 얼마나 저주였는데 그걸 어느 주민이 잡아먹었대. 그냥. 그래가지고 기린은 없대 지금. 근데 거기 야생동물이 종종 나타나요. 그 나이로비 시내 이제 이렇게 들에서 키우는, 거기는 이런 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동물원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들에서 그냥 키워요. 근데 그 전체를 이제 막아놓고 국립공원이라 그러는데, 그건 한 2시간 동안 들어갔다 나오는데, 저 들어가서 사자도, 암사자도 보고 수사자도 보고, 뭐 거기서 악어도 보고, 그냥 거기 살아. 그냥 살아. 그 지나가다 보면 옆에다 따라오고, 그냥 앞에 사자가 있고, 그래요. 사람들 사진도 찍고 뭐 그러는.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 왜? 그걸 또 다 얘기하면 또 새벽에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까지만 얘기를 하고. 자, 여러분, 기도하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떨리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더 나아가서 20절부터 21절까지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또 다시 읽어보죠. 20절부터 21절 시작.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 바울의 조카가 와서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다 고발해 버렸어요. 얘기해 버렸어요. 자, 근데 천부장은 이제 그 새로운 소식을 듣고 조치를 취합니다. 사실 천부장은, 이 로마의 천부장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바울을 돕기 시작해요. 바울의 편에 서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 사람이 왜 남의 종교적인 문제에 왜 끼어들겠어요? 로마는 그런 거 안 끼어들어요. 근데 이 천부장이 바울에 대한 이 뭔가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서서 돕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요 앞에서 이제 붕어빵 우리 나는 2시부터 또 내일 목요일에도 또 이제 하시겠죠. 우리 안내라 수사님이 하고 김정혜 권사님이 나오실지 모르지만 나오시면 또 같이 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는 이제 그냥 지나가기 뭐해서 너무 고마워서 이게 음료수도 사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좀 드시고 하라고. 근데 물론 예수 믿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많아. 예수는 안 믿어. 그분은 교회도 안 다녀. 근데 너무 일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료수 사다 주면서 격려하는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불신자들이 돕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불신자까지도 사용하시고 불신자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이제 그 시간이, 그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들은 시간이 밤 3시야. 밤 3시. 밤 3시라는 건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저녁 9시야. 여러분이 지금 보통 직장에서 공무원들은 한 6시 되면 퇴근 준비하죠. 그러면 이제 퇴근하기 시작하면 집에 오면 7시 반 됩니까? 근데 오늘 좀 늦으셨네. 식사하고 오시느라고. 근데 만약에 막 퇴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9시야. 저녁 9시. 근데 와서 뭘 일을 해달라는 거야. 민원이 들어와서. 그럼 여러분 귀찮지 않아요? 나도 퇴근해서 집에 가 발 씻고 좀 편안하게 좀 자고 싶고, 축구도 보다가 좀 이렇게 자고 싶은데 뭘 자꾸 와서 부탁을 해. 귀찮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천부장도 마찬가지야. 지금 저녁 9시야. 내가 쉬어야 될 시간이야. 근데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어. 근데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문제처럼 그걸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천부장이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을 보호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요. 오늘 우리가 1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유다의 여호야김 왕가, 그리고 그 성전의 그 기물들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서 가져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왕을 적에게 내줄 수가 있어요? 성전의 기명들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 내일 아침에 또 묵상하다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그 왕이 명한 왕궁의 그 부정한 우상 숭배한 그 진미와 음식들과 포도주를 내가 먹을 수가 없다는 거. 왜? 그거는 피 흘려 한 것이고 그건 우상 숭배에 빠진 거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가서 요구를 해요. 자,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에게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지금 뭐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 애들은. 근데 그런 애가 10대 애가 와가지고 나는 지금 왕이 주는 거 안 먹고 내 마음대로 먹을 테니까 허락해 달라 그러면 얼마나 건방져요. 근데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었어. 그 다니엘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보는 것 같아.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자기 손자를 보는 것 같은데, 아이고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나고 나라를 잘못 만나서 그 먼 이역만리저까지 끌려와서 포로가 되어서 왕궁에서 이렇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네가 네 유대인의 법 때문에 그걸 먹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니 참 너가 기특하구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야. 그 건방지면은 그냥 매를 때려서 내보내죠, 저런 놈은. 그런데 환관장의 마음에 갑자기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꾸짖지가 않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왕이 명령한 걸 어겼다가는 내 목이 먼저 따라가는데 내가 어떡하냐, 이제 이런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이 다른 자기를 관리하는 감독관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청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허락을 받아요. 참 이제 그건 또 내일 아침에 또 나눌 말씀인데,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그 40명의 결사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 한밤중에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동원해요. 무려 470명을 동원해요. 470명.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제 경찰 사이드카가 와서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제가 다니던 평창 종합고등학교, 평창 중학교는 그 테니스부가 도대에 나가서 가끔 우승을 해요. 금메달도 따고. 그러면 이제 걔들이 그렇게 시골에서 도에 가서 또 이렇게 중앙에 가서 우승을 하고 오면은 시가 행진을 한다는 거 아시죠? 시골은 지역에서는. 그러면 경찰 사이드카가 2대가 와서 앞에서 호의를 해. 그러면 걔들이 그냥 그 집차 같은 데 타고 막 그 우승기를 나풀거리고 그렇게 하면서 시가 행진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뭐 그냥 경찰들은 뭐 그냥 됩니까? 경찰들에게도 다 얼마든지 또 밥값을 주든지 다 이렇게 해야 또 그렇게 해주지, 뭐 그냥 해줍니까?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 470명이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밤에 9시에 자유될 시간에 동원되는 거예요. 보병이 200명, 마병이 70. 마병이라는 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말탄 군인들. 영국의 그 여왕이 뭐 행진하면은 마병들이 그 멋진 호위대가 쫙 말 타고 호위하잖아. 그리고 창을 든 창병이 또 200명, 470명이 동원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짐승을 준비했는데 바울도 말에 태워요. 바울이 탈 말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탈 말까지도 다 준비해. 24절에 보니까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바울을 위해서도 말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말을 태워서 47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총독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은 어떻게 이 천부장이 바울을 위해 총독에게 편지까지 친히 써서, 내가 보기에 이 바울은 옥에 갇힐 이유도 없고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걸로 오히려 천부장이 총독에게 오히려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죠. 자,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랬어. 이 천부장이 바울을 막 이렇게 오히려 변호해 주어요. 총독에게 편지를 직접 쓰면서 말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겐 최악의 위기인데 오히려 그것을 최선의 선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뭘 못해요. 어떤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악의 위기를 당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까지 배를 타고 호송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내 꿈이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종종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은데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죠. 어떤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자리에서 자기가 어릴 때 6.25 때 피난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이제 야간에 배를 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북한을 빠져나오게 됐어요. 6.25 와중에. 그런데 이 아이가 자꾸 우는 거야. 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공산당에 걸리면 우리 다 죽는데 이 아이 좀 조용히 시키라고 말이죠. 입을 좀 막으라고 좀 이렇게 젖을 먹이라고 했는데 애는 계속 우는 거야. 그 나중에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좀 미안하지만 그 애의 입을 막아서 숨을 막아서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살려야지. 이거 걸리면 다 죽지 않느냐 이거. 경비원들에 걸리면. 근데 엄마는 난 자식을 내가 참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겨요. 근데 정말 위험한 순간에 아이가 울음을 딱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야밤에 그 조용한 바닷가에 저 강가에 아기가 울면은 그거 다 알죠 경비병들이.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순간에 울음을 딱 그쳤어. 무사히 넘어.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의 교수의 형이었어 형. 근데 자기 형이 그렇게 위기에서 건집받아. 자기는 물론 이 남에 내려와서 이제 낳게 태어나고 자기 형은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과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또 오늘 아침에 어제 살펴본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야. 그 위험한 자리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은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수많은 전쟁의 위험 속에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며 쉴만한 물가에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새벽에 막 베드로를 흔들어 깨워. 그럼 우리가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지키는 군병들은 다 잠들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모진매를 맞고 한밤중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찬양했더니 막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간수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간수의 상관이 바울을 풀어주도록 하고 그가 로마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오히려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인 되게 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생질 조카를 갑자기 등장시켜서 그로 하여금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런 거예요. 늘 위험이 있고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9%가 된다고 다 말했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그 열쇠가 있고 그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서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과 위기가 오더라도 흔들리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께서 모든 고난을 합력해 손을 이루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